샬롬.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받거나 심지어 공격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안진뱅이를 고쳐줬더니 신으로 추앙받고 조금 뒤에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생각될 만큼 처참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고난이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전반에서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을 행하지만 결국 쫓겨나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자 군중이 그들을 신으로 오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후반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나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후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장로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은 복음 사역이 항상 환영받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나뉘고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다가 곧바로 돌로 치는 극단적 반응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공이나 인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는 오히려 오해와 공격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선하게 살았는데도 비난받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거나 상처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도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이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통독 11일차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신학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공의회의 역사적인 결정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통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